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하셨던 그 5가지 설교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나 그 내용과 핵심을 알려면 이 5대 설교를 보면 안다,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잘 배우는 제자가 되어서 또 우리가 일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바뀐다 그랬죠? 사도적 성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배운 말씀을 우리 일상에서 잘 실천하고 또 적용하고 써먹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 시즌2로 제자 파송 설교의 첫 말씀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이자 또 사도적인 성도에게 주신 사명, 이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셨나, 이유는 한 가지,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믿는 성도 되게 하셨고 구원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고을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의 복음의 사명을 시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에서부터 복음은 시작되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영적인 의미로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 원어는 이 아폴루미라고 했습니다. 이게 lost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아니에요. destroy라고 하는 뜻이에요.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파괴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혹은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완전 파괴되고 없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열심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게 된 거예요. 아폴루미가 되는 거예요. 왜? 외부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원인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우리 일상에서 벌어진 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이나 열심이나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것, 그것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의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 거기서 머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자이자 사도적 성도인 우리가 사명 감당을 위해서 첫 번째 전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였다면, 두 번째 전제는 어떻게 전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아주 특별하게 내리신 지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9절, 전대에 금, 은, 동을 가져가지 말라. 금, 은, 이거는 로마 화폐예요. 금화와 은화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화폐예요. 동은, 이거는 헤롯의 화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성전세를 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하실 때 환전하는 사람들 그 상을 뒤엎었다라는 말씀도 있었잖아요.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 사는 로마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은화를 혹은 금화를 가져오면 그것을 동화로 바꾸는 거예요. 헤롯의 화폐로 바꾸는 거죠. 이게 뭔 말일까?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분의 돈을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10절 말씀에 여행을 위하여 가방 혹은 두 벌 옷, 두 벌 신,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 여러분들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여분의 옷, 여분의 신발 이거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여행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행에 필요한 것만 가져가라는 뜻이에요. 11절 합당한 자를 찾아내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자기의 편의와 편리를 위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집보다 저 집이 식사가 좋다. 그러면 저 집을 옮겨가든지 아니면 이 집보다 저 집이 침대가 좋네. 그래 저 집을 옮겨가든지 그런 짓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정리해서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attitude, 태도와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이자 사도적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요.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우리가 돈만 밝힌다든지 필요 이상의 것을 막 소유하려고 욕심을 낸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편리와 편의를 위해서 남이 베풀어준 어떤 배려나 예우를 무시한다든지 하는 태도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과 맞지 않다. 그 태도는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죠. 교황이 이제 죽고 나서 보니까 교황의 전 재산이 $100밖에 없더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원 정도. 그리고 이 교황이 2013년도에 추대가 됐는데 그때부터 선종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월급을 한 번도 안 받았대요. 그 제가 찾아봤거든요. 우리 추기경들이 월급을 얼마나 받는가? 700에서 한 900만 원 받아요. 월급을. 근데 이 교황은 추기경의 추기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900만 원 더 이상 받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월급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종한 그 교황을 바라보면서 청빈의 교황이라 이렇게 불러요. 가난한 자, 약한 자, 없는 자를 위해서 늘 따뜻하게 손 내밀고 그들 편에 서주고 그 자신도 물질에 욕심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그 교황을 보면서 우리는 청빈한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가 하는 얘기들을 우리는 참 마음으로 받고 믿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 빼고 이제 우리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목사 있죠. 막 교회 알바케 해가지고 500억 뜯어내고 막 그 500억 뜯어내면서 그 주위에 그 재개발하는 일반 사람들은 막 다 망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앞에 설교할 때 이 500억은 내 거니까 너네 손대지 마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 신앙은 참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사는 태도와 자세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 말을 더 믿겠고 누구 말을 더 귀를 기울일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가 얘기하는 복음입니까? 아니면 교황의 말을 더 많이 믿을 것 같아요. 자세와 태도만 놓고 보면 참 얄밉고 속상하지만 우리는 이미 복음을 전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천주교에 진 겁니다. 그죠? 졌다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망했다. 왜? 우리 1년에 일어나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행태를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전도를 못해요. 이래가지고 태도와 자세가 글러먹었어요. 공영방송에 대놓고 나오잖아요. 그 집회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헌금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헌금 막 걷는. 그러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야, 이 기독교 말만 예수님의 사랑이고 뭐라고 그러지만 돈 좋아하는구나. 예? 최고급 아파트에 최고급 자동차에 그것도 모자라서 전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한테 이 교회를 세습해주는 목사가 득세하고 큰 소리를 치는 지금 시대가 지금 한국 교회의 시대예요. 그런 한국 교회의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너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도 가져가지 마라. 여행을 위해서 2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2개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무시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으라고 가르쳐 줬는데 정작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돈만 밝히고 돈 소유하려고 그러고 욕심 부리고 태도와 자세가 불량해요. 누가 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아이고 저게 교회인가 저게 목사인가 할 정도로 우리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이자 사도적 성도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삶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이웃에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금, 은, 동에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주시면 거기에 만족하며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고 수용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전대를 비우고 소유를 줄이고 불편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일부러라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일부러라도. 제가 지난번에 한국 방문했을 때 부산에서 식당 하나 들어가서 낙새볶음 하는 식당이었어요. 근데 먼저 앉아있는 식당 손님들이 있었는데 3명의 한 20대 뭐 30대 초 되는 청년 3명이 밥을 먼저 먹고 있었고 국민학교 한 3학년쯤 되는 여자애를 데리고 관광원 일본인 관광 아버지하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그 청년들이 주인 아줌마를 불러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을 자기가 대신 계산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니까 낙새볶음을 처음 먹어보니까 어떻게 먹는지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주인 아줌마가 와서 안 되는 그 일본어를 못하니까 한국말을 막 가르쳐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그 청년들이 우리가 다 계산할 테니까 저분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얘기하는 그 포인트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 일본 꼬마가 귀엽다고 그래. 내가 보면 귀여운 애가 아니야. 왜 외국 어린애들 보면 인형처럼 이렇게 예쁘잖아요. 근데 걔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애 때문에 이 꼬마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꼬마애가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꼬마애가 분명히 오늘 이 일을 기억할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 따라 부산에 갔는데 그때 어떤 청년들이 한국 사람들이 밥값을 다시 대신 내줬어. 이거 기억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아이한테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이 남겠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얘가 커서 한국에 또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 밥값을 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인 아줌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청년들이 먼저 밥 먹고 나갔는데 아주머니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못 알아듣죠. 나도 일본말을 못하니까 우리 송 집사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번역기 틀어가지고 제가 알려줬어요. 그 저보고 아리가또 그러더라고요. 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제가 대신 인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청년의 태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낙지볶음 그 얼마 아주 비싼 음식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태도가 참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밥 한 그릇 대접함으로써 비싼 밥은 아니지만 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겠구나. 이 아이가 언젠가 또 다시 이 좋은 인상 때문에 한국을 또 한번 방문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사도적 어떤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교회나 말씀이나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그건 여러분들 성공한 거예요. 이 청년들 예국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저는 속으로 이 사람들 예국자라고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산상교훈에 대한 말씀을 배울 때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우리가 배웠어요. 착한 행실, 즉 착한 태도와 자세를 보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보인 착한 태도와 자세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부터 이미 실패하고 돌아가냐면 태도와 자세부터 우리가 실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태도를 갖는데 누가 우리 보고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이게 왜 안 필요합니까? 일상을 사는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필요한 이상 이거 가지고 막 욕심을 내고 막 돈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돈만 밝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제자이자 사도적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보여야 할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잘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 때문입니다. 자세와 태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특별한 교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제자이자 사도적 성도인 우리는 합당한 자를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9절과 10절 말씀과 비슷해 보이지만 결이 좀 달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해야 할 일, 그게 뭐냐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말이 어떤 뜻이냐면 악시오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악시오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전 세계에 이 자전거 여행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전거 타고 막 온 데 다니는 사람들. 유럽도 다니고 미국도 횡단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 그 웜 샤워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자전거 안 좋아하는 사람 잘 모르는 이게 전 세계적인 자전거 여행하는 네트워킹이에요. 한 5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웜 샤워. 이름이 웜 샤워예요.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도록. 자전거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다가 자야 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해서 따뜻한 밥 먹여주고 그리고 하룻밤 재워주는 그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앱을 깔아서 이제 신청을 하면 자기가 있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그 웜샤워 이 커뮤니티들이 이제 나와요. 신청을 해서 만약에 오케이 하면 그 집으로 가면 그 집에서 잠도 재워주고 먹을 것도 공급해줘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낯선 사람을 재워주고 먹여줄까요? 이 웜샤워에 가입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도
자전거 여행을 해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전거 여행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가치와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마음이, 이 사람 내가 예전에 그 자전거 여행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집 오라고.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치를 공유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전하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러 마을이나 성이나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에요. 니네 성이나 고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냥 판 깔아놓고 복음을 전해라, 그게 아니라 딱 들어가면 가장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즉 복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아는 자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복음 전도자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앞서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돈 필요한 것만 가져가지 말고 여분돈 가져가지 마. 지팡이 가져가지 말고 옷도 가져가지 말고 신도 가져가지 마.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 전도자로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공급을 받아요? 합당한 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 여행자들이 웜샤워 멤버들한테 공급을 받는 것처럼 이런 복음 전도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복음 전도의 조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찾아가는 고을이나 성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처음 가는 곳이죠. 맨 땅에 헤이링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런 합당한 자들이 있으면 이 합당한 자들은 거기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알고 지역도 알고 풍습도 알아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데 도움을 받겠죠.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토요일마다 이 초등학교 앞에 나가가지고 전도지 돌리고 전도했었거든요. 애들 이제 수업 마치면 우르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참 전도한다는 게 어려워요. 애들이 얼마나 발랑 까졌는지 선물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휙 던지고 도망가요. 그 사탕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전도지 돌리면 깨게 그러면서 막 어떨 때 막 열받고 창피하고 그래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쫙 오잖아요. 와가지고 강사님 그러고 막 옆에 쓰고 그러고 저 주세요 자기 돌릴게. 그럼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그 애들이 버리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쫓아가 때려주고 가져가라고 애들이 막 내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해줘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여러분들 복음 전도자 입장에서는 이런 합당한 자들이 그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낯설고 물서는 곳에 갔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이 합당한 자들이 와서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력을 해주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따라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핵심은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필요를 공급받고 복음 전파를 조력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마음 맞는 사람 찾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당한 자를 찾는 것도 참 중요해요. 이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조력하고 또 필요를 제공해 줄 만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이 사명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찾아내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합당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 안 죽은 거예요. 요나단이 살려줘가지고. 바울에게는 바나바라고 하는 합당한 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합치고 뜻을 모아서 이방 선교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조력하며 필요를 공급해주는 합당한 자가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지속 가능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인정하고 필요를 공급하며 그리고 함께 조력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들과 헤브론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합당한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거기 머물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가면 이제 합당한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그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숙식을 제공받고 그리고 조력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참 고마운 사람들이죠.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며칠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거하고 있는 집보다 더 침대도 좋고 집도 좋고 밥도 좋은 집이 있어. 그러니까 그 집에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자기를 처음으로 환대하고 숙식을 제공했던 이 집보다 더 나은 집에서 자기를 초대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더 좋은 집으로 가면 원래 처음 초대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섭섭해지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리를 옮기고 다른 집으로 간다는 말은 거기가 더 편하고 거기가 더 좋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가지 말고 거기 머물러서 그 고을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불편을 감수하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라라고 하는 말에 무슨 뜻이냐면 사명을 위해 불편과 분리를 감수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혹은 사명과 소명을 수행하는 일에도 거기서 머물 줄 아는 성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신앙과 사명에서 뭔가 좀 진득함이 있어야 돼요. 진득함. 조속으로 마음이 바뀌거나 다짐이 바뀌면 이게 가벼워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트 해보시니까 좀 진득히 오래 있는 직원들이 좋죠. 믿음도 가고, 그죠? 뭔 좀 더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막 요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막 그런 사람들은 믿음도 안 가고, 신뢰도 안 가고, 뭐 더 해주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머물 줄 모르는 성도는요, 여러분들 핑계가 많아져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죠? 요랬다 저랬다 하는 직원들 얼마나 핑계가 많습니까? 아버지 죽었습니다. 할아버지 죽었습니다. 누구 아픕니다. 그러면서. 그죠? 근데 거기서 머물 줄 아는 성도는요, 방법을 찾아요. 진득하게 예배의 자리에 머물 줄 아는 성도는 어떻게 하면 이 예배에 빠지지 않을까 방법을 찾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예배 자리를 비우게 되는 핑계만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예배 못 나가고, 내가 저래서 예배 못 나가고, 핑계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거기서 머물라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좀 불편하다고, 좀 힘들다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불리해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나한테는 좀 불편하고 불리한 시간이지만 거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진득하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보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머물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선포했습니다. 제자로서 말씀을 배웠으니 이제 우리가 사도적 성도로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일상 속으로 나아갈 겁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자리에 좀 불편하고 힘들고 불리해도 머물러 계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리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겁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 말씀이 도전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을 사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만 합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불편하고 분리해서 자꾸 옮겨 다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 이제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머물라 하신 그 자리에 잘 머물러 있어 주님의 은혜 또한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